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을 나오시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성전 안에서 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어렵고, 두 번째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 그 성전은 무너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다 마치시고 성전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이 성전이 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은 이게 쉽게 그렇게 무너지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 성전 맞은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게 마주대한다라는 말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그 현재의 성전과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와서 그러면 저 성전이 무너질 때 언제쯤 무너지나요? 저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고 큰 재난일 텐데 아마도 그것은 종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징조가 먼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 이 성경을 쓸 때 누군가가 이 성경을 읽도록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뭐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가 뭐 기념비로 가지려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쓰면 누군가 읽겠다, 그리고 이걸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제 이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었냐면 그 로마가 큰 화재로 인해서 그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정치적으로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네로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 이 도시를 새로 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걸 다 허물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시민들이 반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불타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참에 도시를 새로 쫙 이렇게 디자인해서 새로 도시를 그 조성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불을 질렀다, 이런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자기가 안 질렀다, 자기를 향한 이 흉흉한 민심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 죽고 또 그 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겪게 되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가가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가 쓰는 이 마가복음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마치 종말의 때처럼 보이지만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은 아니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종말, 반드시 우리의 역사 앞에 역사적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가 나고, 즉 전쟁이 나고, 믿는 자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매질당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을 잘 맞이하려면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종말을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사람, 여러분의 옛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옛 성전, 여러분 옛 아담, 여러분의 옛 육신, 여러분의 옛 본성,
자, 이런 것들을 총틀어 이제 옛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 옛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거를 마치 예언서처럼 해석해 버리면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옛 성전은 이 말이에요. 이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새 성전을 지으시려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성전은, 즉 여러분의 옛 인생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채 새 성전이 그 위에 지어질 수 없어요. 자, 옛 성전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대충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적당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옛 성전이 언제 무너져야 되느냐,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그 때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만큼 믿으면 됐어, 얼마나 더 잘 믿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너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와서 듣기 좋죠. 야,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뭐 그런 소리 듣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정말 작은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뭐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얼마나 더 잘 믿어요. 그만큼 믿으면 됐지. 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리면 내가 무너질 때가 됐구나.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셔야 돼요. 그 난리가 나. 삶이 온통 전쟁이야, 전쟁. 집에 가도 전쟁통, 일하러 가도 전쟁통. 다 내 삶의 이 환경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내가 겪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옛 선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지도 모르게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그런 난리를 겪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비참하고 또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건 그냥 우리가 집 지을 때 새 집 지으려고 살고 있던 집 무너뜨리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가만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우당탕 하면서 막 와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우리 집 다 부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을 겪게 될 때 정말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지금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을 겪는데. 그 다음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계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겪어요. 관계 때문에. 9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막 난리가 일어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어요. 관계의 아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뭐 이렇게 겪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는 일들을 겪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그죠? 환경에 의해서 지어진 옛 성전이 있고요. 관계에 의해서 지어지는 옛 성전이 있어요. 다 성전이에요.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자,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을 신뢰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기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어 놓으면 우리가 그거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안식을 얻고 우리가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옛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안식, 사람들은 뭐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어떤 좋은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린다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환경이신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성전이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신뢰하고 가족에게 기대하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평안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는 모든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오늘 우리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다시 조성하시기 위해서 이 관계의 무너짐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원래 그 관계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관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그죠? 또 그것을 버리면 100배나 받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그러면 한 명 버리면 부모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의지해요. 거기에 기대를 걸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막 의지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면 100배가 된다. 100배는 10의 10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같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가 아니에요. 다 왜곡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인간 관계들이 있죠. 다 왜곡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을 지어 가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말을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돼요. 이런 갈등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종말을 겪으셔야, 자,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육신이 종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말이 일어나야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 그 역사적 종말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종말을 겪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즉 나는 여전히 옛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옛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 때 그 역사적 종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못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종말 아닙니까? 죽음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전에 옛 성전이 처리되고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성전이 처리되고 종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결되어 있지 않아요. 처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때 반드시 내가 살고 있었던 나의 옛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왜 기다리고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이런 이 모든 이 힘든 이 로마에 속해 있는 이 로마의 선악위에서 우리를 다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해방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흔적조차 없애버리러 나는 왔고,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 성전이 무너지는 신앙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이 무너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되고, 그 옛 성전이 무너질 때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옛 성전만 무너져야 되는데 새 성전을 지을 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계속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덩달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데 영까지 덩달아 무너지면 어떻게 여러분 새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들을 보실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너져야 아름다운 새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보시고 기대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나의 옛 삶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그 신부가 되는 게 쉽습니까? 자, 한번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결혼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가정에 옮겨 놓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 생활이 왜 힘들어요? 나의 결혼하기 이전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결혼은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집을 다 무너뜨려야지. 아내가 자기 집을 가지고 들어와요. 남편이 자기 집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가 살았던 집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살았던 집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리기 싫은 거니까 나는 내 집에서 살 테니까 네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무너짐의 과정이 그게 결혼 생활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딱 이겁니다. 그게 없고 같이 살아요. 자, 그게 없으면, 자, 그게 싫으면 헤어지거나, 근데 계속 사는데 그게 같이 살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딴 집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집에서 안 나와. 아내는 아내 집에서 안 나와. 서로 각방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집.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무너뜨려야죠. 그거 안 부서지고 어떻게 새 집을 지어요? 안 돼요. 그죠?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무너져야 아름다운 새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내 집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집인데 내가 그 집으로 지어져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집이 내 인생 안에 임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놓으세요. 가지고 계시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룩한 새 집으로 오늘도 지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너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둡기만 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새롭게 지어 주시려고 옛 성전 허물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비전 안에서 지어질 새 성전을 비전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멕시코로 파송되는 피조원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멕시코의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출국해서 이제 언어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통하여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새 아들 이든과 이안과 이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믿을 보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